오늘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신야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을 가지고 레갑 자손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 말씀인데 레갑 자손이 예레미야가 권한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레갑 족속은 몇 가지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지시한 것으로서 첫째로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 둘째 농사를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 셋째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방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금지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잠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피하여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12절로 16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을 고발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너희는 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고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답의 명령은 일개 개인의 교훈으로 생활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요나답의 명령은 엄격해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누구나 지키기 쉬운 것이었으며 세 번째 요나답의 명령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8절로 19절 순종한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명령한 그대로 실천한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충성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레갑 자손들이 제대로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요나답의 명령은 세 가지 모두 매우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지키더라도 그들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온전하게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충성된 레갑 자손과 선민이었지만 충성되지 못한 유다 백성들 중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야 얼마든지 저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더 이상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정말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레갑 자손들의 이 온전한 순종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금하고 유목 생활을 하고 또 장막에서 살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자손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은 옳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300년 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인데요. 자, 이들은 전기도 또 전화도 컴퓨터도 TV, 라디오,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없습니다. 이 나무를 떼며 살고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없는 그런 흙길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농기계도 없고요. 말이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옷도 만들어서 입고 음식도 스스로 재배하고 기른 것들을 먹고 삽니다. 자식은 생기는 대로 낳는다 그래요. 자, 아미시 마을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학교에 다니는데 학년 전체가 한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나마 1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전부인데요. 아미시 사람들은 대체로 농경에 종사하는 만큼 그 이상의 교육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미시 사람들의 집에는 담도 없고요, 울타리가 없고 대문도 없다 그래.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미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미시로 살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 아미시 교도로서 삶의 가치와 율법을 보여주고 깨우칠 뿐 평생 아미시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 세례를 받는 나이에 이르면 공동체 바깥 세상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준다 그래요. 이 기간에 아미시의 젊은이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속세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과 의례를 럼스프링가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럼스프링가를 마치고 공동체에 남는 젊은이의 비율이 무려 9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요와 또 자유와 쾌락의 현장을 경험한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 바깥의 삶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인데요. 오히려 이 시기의 경험이 아미시 공동체를 더욱 소중하게 깨닫는 계기가 된다 그래요. 그 미국의 어떤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를 망치고 또 마약과 또 그런 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훨씬 더 그러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갑의 자손들과 아미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세속 문화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미시 사람들처럼 세상을 벗어나서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세상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방탕한 문화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음란함과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인터넷 미디어를 절제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겉으로는 번지르나나 속으로는 더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모의 유산을요, 자녀가 물려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요, 당연히 그 자녀들은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레갑 자손들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던 저에게는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나의 자녀에게 이 불신앙의 고통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불신앙의 부모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본인 대해서라도 이 가게에 흐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레갑 자손들처럼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갑 자손처럼 그렇게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